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10계명에 들어왔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들어보셨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10계명은 다음 주부터 함께 강론을 하실 거고요. 오늘은 10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보통 이제 책을 쓸 때 책을 딱 쓰고 탈고를 딱 하고 책이 딱 나오면 이 책을 내가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책 가장 앞머리에 씁니다. 이걸 서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말씀인 10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을 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이 10계명에 대한 서문을 써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10계명을 주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좀 우리가 서문이라는 것, 즉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한 자가 누구냐, 즉 저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이 책을 쓴 동기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서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2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딱 10계명이 떠오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93문 10계명은 어떻게 나눕니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10계명을 배우기 전에 이 10계명이 왜 중요하고 이 10계명을 주신 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낼 때 무엇라고 나타내느냐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갈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를 휙 던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목소리가 조금 커서 우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우연치 않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뒤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구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을 탁 붙들어서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든지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말은 지나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뒤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었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법이 뭐가 바뀌었나? 횡단보도를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교통신호를 알고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법이 뭐가 바뀌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만약에 그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찰의 말보다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아마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일을 포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 끝까지 그 말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놓쳐서는 안 될 말,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되는 말. 우리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나가는 사람과 길을 물어보고 대화할 때는
여기 어떻게 갑니까? 아, 예,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저 골목 보이시죠? 들어가시면 보입니다.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대화가 정말로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라면 더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신 분이 누구냐를 우리가 명확히 먼저 알아야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계명을 다 알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태도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와 이웃들에 대한 믿는 사람들의 삶에 보여주는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대신계명, 대인계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데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꾸 망각합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이 십계명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고 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또 한 번 주세요. 똑같은 계명을. 즉 이것을 한 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급하시고 지켜라 하신 게 아니고 2번, 3번 동일한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것도 처음에는 친히 말씀 목소리로 직접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심령의 두려움이 임하여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직접 주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십계명을 이해할 때 아주 재밌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십계명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윤리적으로 아주 좋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윤리성이 높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5번째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5계명부터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5계명부터 잘 지켜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제하고 5계명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것은 효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한마디로 바꾸면 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즉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철저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 없이 5계명, 내가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나의 삶에서 큰 중요함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정직하게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옳고 그것이 도움이 되고 내 심신의 수양에도 또 내 삶의 질에도 만족에도 이 풍요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신앙을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믿는다. 즉 적당히 믿는다라는 사람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큰 오해가 이것이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요. 아, 효를 강조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그것은 누구한테 들어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효를 다하세요 라는 건 정말로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거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연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효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효를 다하라고 했으니 제사 지내는 것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고 했으니 유교에서 가르치는 효, 이 효도 동일한 효니까 내가 부모 섬기기에 정성을 다하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는, 즉 5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는 것, 형편에 좋은 것, 지킬 수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내가 지킬 수 있고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요. 똑같습니다. 효를 다하라고 했으니 제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제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제사가 아니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중이지 라고 오해하며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행동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판단하면 이런 잘못된 판단도 나오게 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한 올바른 실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주셨던 이 계명을 나중에는 두 돌판과 모세에게 새겨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과 어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향 중 하나.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어요. 즉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자가, 이 말씀을 한 자가, 즉 10계명의 이 말을 준 자가 누구냐고 묻거든 여호와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엘샤다이라고만 했습니다. 이게 전능자라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능자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엘샤다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신적인 권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엘샤다이. 성경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엘샤다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세요. 똑같은 말이긴 해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씀도. 그러나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이 십계명 직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명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이 계명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엘샤다이가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전능자가 주셨다. 이 말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최고의 신의 이름이 엘샤다이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관념에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 전능자라는 단어를 여호와라는 말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엘샤다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여러 가지가 붙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명기를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3절이거든요.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구약성경 266면 신명기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반포하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서 알려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뭐래요?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언약을 반포하셨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풀면 무슨 말일까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십계명을 주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이 신명기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해요.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십계명은 지키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우리가 받았으니까 지키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켜라 명령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켜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약속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키면 보상이 따라올 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요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지켰을 때 보상을 준다는 게 언약입니다. 즉 일방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라고 위에서 내려서 눌러주시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받은 자가 지키면 보상이 와요. 약속에 대한 보상이 온다는 게 언약입니다. 즉 십계명은요 일방적으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면 보상이 오는 약속이에요.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반포하셨다는 거예요. 거듭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포라는 것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가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반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반포라는 단어는요 국가에서 헌법을 수정하여 반포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예요. 즉 그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임금들이 지금부터 10일간은 상복을 입고 뭐 돌아가신 왕후를 위해서 복을 하라라고 반포하셨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즉 절대 권력자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하는 말,
그것도 보상을 따라 하는 말에 대해서 쓰는 말이 반포입니다. 즉 하나님이 반포했다는 것은 이 말을 지키면 보상이 간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그 말을 받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 그 말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율령을 반포했다, 십계명을 반포했다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내 나라에 속한 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했다. 그러니 이 반포한 십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이고 내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이 바뀌어서 뭐라고 하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면서 반포했고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키면 복이 있다라는 뜻도 되고 내 백성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증거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자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율법 10가지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지켜야지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이 영적으로 내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속한 나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포해 주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키면 상급도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면 우리의 내적인 신앙의 만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입니다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하죠.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기에 보시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 끌어간 후에 2가지 정책을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민족 분열, 또 하나는 민족 말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쫙 왔어요. 애굽에 끌려왔는데도 자기네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어와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부르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두고 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2가지 정책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즉 다른 지역에서 포로로 데리고 온 잡족들을 이스라엘과 섞어버려요. 이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즉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말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잡족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족보 없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이것을 왜 했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과 전통과 언어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데리고 온 포로들을 같이 거주하게 만들고 혼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히브리인들이 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인이 아니지 않냐 해서 나온 게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보고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주변 국가에서 그들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이스라엘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정상인데 낮춰 부르는 말이 히브리, 높여 부르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을 만든 것이 바로예요. 이걸 섞어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들을 다 강에 버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싹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민족 말살이에요. 민족을 섞어서 종교성과 민족성을 이렇게 만드는 혼합정책을 썼고, 또 이 어린아이들을 싹 다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민족을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이스라엘은 지금 바로라는 이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통치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들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죽어요. 즉 이게 뭐냐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이 바로의 말을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어요. 안 들으면 바로 죽고, 들으면 시간은 좀 지나지만 어쨌든 죽어요. 이게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종 되었던 애굽 땅 그곳에서 내가 너를 건졌다. 즉 이 말은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 그 소망이 없던 상태에서 너를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에 반하는 세상의 것들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바로의 정책과 같아요. 결국 안 들어도 죽고 들어도 죽어요. 안 들으면 당장 죽을 것 같고, 들으면 시간은 좀 지나지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통치자로 있었던 그 왕의 말을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 그 절망의 상태에서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즉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하나님에게 들었을 때 그들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다는 이 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말을 하실 때 복수로 말씀하지 않아요. 단수로 말씀합니다.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라고 말해요. 즉 너라고 말하는 너. 너희들의 라고 말하지 않고 너라고 딱 찍어요. 즉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씩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이 된, 히브리 잡족이 된 그들을 통으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죠.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이것은 민족이 다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아니라 그 잡족으로 섞여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그 민족이 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 온 이들을 향해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 공동체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너라고 찍으세요. 즉 개인으로 주세요. 이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귀하게 봐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너 하나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잘하니까, 아니요.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듣고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해서 너희 공동체로 묶어 구원을 베풀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개인으로 이 질문을 받게 될 거예요. 너 누구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은요, 자기들을 한 번도 개인으로 찢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그들은 피로 맺어진 다 친척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고 굳세게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다른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를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개인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헌신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향과 그 사람의 신앙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그와 비교해서 묻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딱 찍으실 거예요. 너에게 나는 그 소망이 없는 곳에서 구원해준 여호와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너 개인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소망이 없는 그곳, 들어도 죽고 듣지 않아도 죽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너를 건진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너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즉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함께 지켜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안 지켜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명은 내가 내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에 누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주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은혜인 거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신앙의 고백이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이끌어감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가 대신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대신 알고 깨닫고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 개인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 또 나와요. 이게 뭐냐?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포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포해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서 지키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요 윤리성이 떨어져서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거나 주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은 무겁고 어떠한 것은 가벼운 것이 내가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에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 그것이 너 개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묻기 위해서요. 우리가 심판날 그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너는 계명을 잘 지켰느냐? 내 말을 잘 지켰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 하나를 더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켰다면 과연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좀 나누고 다시 마칠 건데요. 출애굽기 2장이나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음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르짖었다. 우리는 이걸 기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 3장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쓰여진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출발, 시작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2장이나 3장에 보면 부르짖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짖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3장에서 출애굽이 시작될 때의 동기인 부르짖었다는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즉 기도한 게 아니고 통곡입니다. 탄식이에요. 하나님께 통곡하거나 탄식한 게 아니고요, 노예 생활을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팔자, 이 말이에요. 오늘 죽지 못해 내일을 사네, 이 말입니다. 탄식 소리예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려워서 통곡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 해석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출애굽기, 즉 그 절망의 땅, 들어도 죽고 안 들어도 죽는 그 땅에서의 건져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힘들어 통곡했어요. 아이고 죽겠다,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다 같이 망해버려라. 그 탄식을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백성을 그 탄식에서 불러 올리신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 마음과 성품과 뜻을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계명을 주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이며 전능한 자이다. 너희는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지킬 수 있는 선별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어디 누군가가 이쁘다고 과자를 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구원의 거리가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영혼의 탄식 소리,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아이고 내 인생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 혼자 스스로 통곡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즉 복음을 선포해 주신 다음에, 이루어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지켜라, 복되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우리를 누르는 계명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알 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계명이죠.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왜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웠는데요. 십계명의 서문과 같은 출애굽기 오늘 20장 2절 1절 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이 십계명이 무거운 율법으로만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지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게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 때 언약의 말씀인 이 계명을 지키기가 기쁜 겁니다. 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그럼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은 의무임과 동시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며 스스로 보여주고 살아가는 귀한 삶인 것이죠. 오늘 십계명을 보기 전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알면 알수록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 채 아유 나는 매일 감사하면서 나는 매일 기쁘게 살지. 아니요. 그건 뭔가 한쪽이 부족한 삶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색하고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닐지 모릅니다. 나는 다 맡겼어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알면 다 맡겼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야 뭘 맡길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맡겼다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했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 채로 나는 그냥 주님의 뜻이면 순종해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의심해 보는 거예요. 참 위험한 말이지만 진짜 믿음은 끝까지 의심해 보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의심 끝에 변하지 않는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러한 고민 없이 몸부림 없이 믿으니 믿죠? 아니요. 그러면 흔들려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지듯이 출렁거리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반석을 다져야 됩니다. 그건 힘들고 지루하고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그러나 그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아무런 고민 없이 나는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그 배는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질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를 사모하시고 우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바로잡고 그럴 때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수요일에 조금 지루한 것 같고 조금은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에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한 겁니다. 이걸 다 들으시고 듣기 전과 들은 후의 신앙의 상태가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제 절반이 왔거든요. 앞으로 이제 절반을 더 가야 돼요. 한 1년을 더 가겠죠. 아니면 짧게 끝내면 한 3개월 정도를 더 갈 것 같습니다. 3, 4개월. 그때까지 말씀 사모하시고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깨달음 가운데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예배함이 기쁨이고 또 말씀을 배워감이 기쁨이 되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